안녕하세요. 크리스천 학교는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혹의 영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혹의 영은 속이는 영이라는 뜻으로 귀신들의 공격 전략을 드러내는 별명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이 미혹의 영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면 이미 섞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에 접수당한 우리네 교회는 귀신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죠. 이렇게 귀신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겠습니까? 미혹의 영의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교인들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 무지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인 셈이죠. 그들의 전략은 지금까지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며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 지식에 해박한 우리네 교인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지식이 해박한 것과 귀신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별개예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은 맞추면 공격을 하여 속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에게는 왜곡된 성경 지식을 넣어줘 속이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암송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도 없었고 인쇄술도 없었으므로 나일강에서 나는 갈대인 파피루스라는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혹은 진흙으로 서판을 만들어 글을 썼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려면 죄도 암송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 지식을 예수님을 올가 넣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해박한 성경 지식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 지도자가 된 훈장이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우리네 종교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순종을 강요하고 있는 게 적지 않죠. 그래서 기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말씀의 능력이 없으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으로 변질시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미혹의 영이 성경 지식에 해박한 성경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싫어하는 죄에 대한 가르침을 멀리하며 격려와 위로, 덕담과 세속적인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미혹의 영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미혹의 영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봅시다. 내가 본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보좌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2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이 시립한 어전회의에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심하면서 그 계책을 묻고 있어요. 그러자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속이겠다고 그 계책을 말하고 있죠. 그 계략은 성공을 거두어 당시 이스라엘의 400여 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넣어준 영이 바로 미혹의 영이 분명하겠죠.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직접 보내신다고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미혹의 영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란 속이는 영이란 뜻으로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것을 주 계략으로 삼는 악한 영으로 주로 고급령인 마귀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귀신 이야기조차 하기 어려운데 미혹의 영의 정체나 공격에 대해 배울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인대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으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약 200만 명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위력을 목격했죠. 홍해가 갈라지고 매일처럼 만나가 내려오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지옥에 던져진 게 기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볼 수 있겠을까요? 땅이 갈라져서 수천 명이 몰살당하고 불뱀이 내려와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두려워하며 떨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미혹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킨 결과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미혹의 영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으며 이들의 계략은 성공하여 그들 대부분은 죄다 지옥의 불에 던져졌습니다. 끔찍하고 섬뜩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